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을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자 그곳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덴은 현재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베레아에 남겨둔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선 아덴을 둘러봤습니다. 아덴을 둘러본 바울은 그 마음에 격분함을 느꼈습니다. 그 격분은 단순한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그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테네, 이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역사가 깊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덴은 또 그 어느 도시보다도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온 도시 전체가 작은 신전과 신상과 제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 격분함을 느꼈던 거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덴 사람들의 그 영적 무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일어났고 원통한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격분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영적 거룩한 격분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사역은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영적 격분이 일어나면 종종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곤 합니까? 쇠망치 같은 거 준비해서
몰래 가서 부수거나 빨간색 스프레이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없을 때 X자 표시를 막 칠해 놓거나 그럴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좀 사그라지긴 했는데요. 불과 한 10년 전쯤만 해도 우리 이제 전국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나 또 지역 마을에 세워져 있던 그 단군상이 훼손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지난 한 5년 전에 그 사례를 이제 정리한 게 있었는데요. 한 3, 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그 단군상 훼손 사례가 약 한 70건 정도에 이뤘다라는 그런 이제 자료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누가 단군상을 훼손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동상이 세워진 것에 격분한 기독교 신자들에 의하여 훼손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보면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니까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하니까 모세가 격분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또 불사르고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깨뜨려서 가루로 만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격분한 곳은 아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가 아닙니다. 그 대상도 이방 사람, 아덴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분한 바울은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7절 말씀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격분한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펼칠 때 이를테면 이제 이중선을 구축한 겁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토론했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또 변론했습니다. 회당에서 나누는 주제는 뭐 너무나 명확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장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 속에 복음과 관련한 부분들을 함께 엮어서 또 그들과 함께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이어진 18절 말씀 보시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전하던 중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쟁론하게 됐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일명 번세 철학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쾌락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신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떤 롤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인데도 세상의 어떤 잡다한 일들에 관여하지 않을 만큼 초월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만물은 다 어지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몰두한 이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세상에서의 어떤 두려움들에서 벗어난 평정심을 갖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하여 추구했던 자들이죠. 반면에 또 스토아 학파의 이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신에 대해서는 그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인격자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어떤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갖는 그런 인격체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의 신처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갖는 목표는 온 우주와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성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들은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이성의 통제력입니다. 이성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러니까 이들은 한 부류는 세상 일에 간섭받지 않고 초연해져서 살아가는 그런 쾌락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면, 이 스토아 학파, 이 다른 부류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을 이제 이성으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성 안에서 잘 파악하고 잘 조화를 누리고 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일한 목표로 삼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한 논평은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바울의 말을 비웃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말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페르모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씨를 줍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씨를 집어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잡다한 것을 먹잖아요. 잡다한 정보를 먹고 사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하여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저급한 수준의 그런 사상을 전하는 자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여겼던 사람은 물론 이 아덴에 온갖 신전들 속에 이렇게 우상들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또 이방신을 또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극히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아덴 사람들은 지난 여러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자신들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고반 죽을 만큼 이렇게 매질을 한 다음에 내쫓았을까요?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두 부류의 철학 유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 바울을 이끌고 아덴의 이 뒷산에 있는 광장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이 아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이 있으면 그것을 소개하고자 할 때 매우 공적으로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일종의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이들보다는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던 철학자들이 아마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울을 아마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를테면 새로운 철학이나 어떤 종교 사상을 설파하고 있는 사람쯤으로 보고 아레오바고 광장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된 관심은 내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바로 새로운 것, 이들은 이 새로운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자들입니다. 21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죠. 한마디로 새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쾌락으로 삼던 자들이 아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을 추구하면 나쁜가요? 신상품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것에 반대말일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 속에는 이어져 온 것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지 않는 거죠.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일관된 목표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일관된 목표가 없으면 그 중심은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인간 자신이 그 중심이 되고 맙니다. 인간 자신이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될 때 자기가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일관된 목표가 없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일관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더 문제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 자신이 선택한 모든 가치가 진리와 또 절대적인 것, 이런 것이 결국은 그때그때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재미, 그런 것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재미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놀이라고만 취급해버리지 마시고요. 재미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좋죠. 엄청나죠.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그 한참 돈 잘 벌릴 때, 그런 거를 이제 장사 잘 될 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뭐 그때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매일 그냥 돈 보따리를 지고 오는데도 그게 무거워서 리아카에다가 싣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표현하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새로 생긴 식당에 식사하러 갔더니 그 식당 안에 홀 가운데 화분에도 이렇게 이제 가까운 지인이 보낸 화분이죠. 거기 이렇게 딱 쓰여 있더라고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개척할 때도 제 동창들이 보낸 화분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번창하세요. 이렇게. 교회가 번창한다는 걸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명예를 쌓아가는 것 또한 큰 재미일 것입니다. 자존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죠. 자존심 세워주면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큰 거 하고 어쨌든 사진 한 장 딱 찍을 수 있으면 그걸 그냥 푸트푸트 하시는 분들 있죠. 열심히 했는데 사진 한 장 찍는 자리에 자기를 빼놓고 이 사람들만 딱 찍고 나중에 보니까 사진에 자기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 재미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것, 연속적인 것, 이어지는 것, 그것이 없어집니다. 조급해지고 변덕이 생기게 되고 재미를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추구의 모습은 단지 아된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우상은 섬기지 않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신전을 찾거나 신상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영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또는 인정하지도 않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이 우상의 도시임을 확인한 다음에 그가 격분했습니다. 격분해서 그 신전을 회파하거나 신상을 훼손하는 일로 그의 격분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을 망치로 깨트린다라고 해서 우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아무리 없애도 그 마음속에 우상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우상을 만들어 본 적도 섬겨 본 적도 없는 자입니다. 왜냐? 철저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서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우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은 무서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우상이면 우상이지 하나님 우상이라는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가능합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단정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 지니고 다녔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출발케 한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자존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재미로 그렇게 추구하고 살던 자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만든 하나님 우상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바꾸어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냥 바울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한 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히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 실수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삶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꺾여야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봐야 되죠. 꺾여서 자신의 실체가 보이고 자신의 수준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꺾입니다. 시력도 꺾이고 힘도 꺾이고 마음도 상실감으로 꺾여버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이 무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그가 겪었죠. 그러나 그는 마음이 그냥 무너져 있는 자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함을 그가 경험합니다. 자신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죠.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자기라는 우상이 아마 그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에 갇혀 있을 때는 온전히 세상을 바라볼 수도 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접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자신과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우상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하심,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꺾으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삶 속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들을 만나면서 그 현장 앞에 그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겸손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가 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속에서.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겸손하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정황들 속에 자신의 실력, 자신의 못남, 자신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헷가닥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못난 걸 깨닫게 해주셔서 사명도 주시니까 죄인의 괴수처럼 지금도 그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밀려오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기 우상과의 싸움을 그는 여전히 싸워갑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듣던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격이 좋으셔서 목회를 하시면 잘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좋은 덕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덕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맞아. 나는 성격이 좋아서 목회를 아마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저도 암암리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할 것이고 교회도 외형적으로나 또 뭐 내실에 있어서나 우리가 따뜻하게 만들어 가자. 그렇게 나아가면 모두가 다 좋아하고 모두가 다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저에게도 이런 꺾임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만족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가는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또 이들은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죠. 그래서 꺾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갖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꺾이고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꺾여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꺾여서 그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경험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이게 진짜 재미입니다. 세상은 이런 거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못난 자에게 조롱과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치유가 있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모든 권위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모든 권위는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얼마든지 아된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근거로 무슨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또 풍부한 종교심이 있으면서도 결국은 그 풍부한 종교심을 가지고 자신을 우상 삼아버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권위 앞에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는 자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요, 그 자리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입니다. 이 자리, 이 영광, 이 복됨, 이 재미,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